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벽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관통하여 오셨지만 그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주님을 죽이고 처형하기 위해 모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며 계책을 짜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죄의 여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날 이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빠른 속도로 서로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명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방인의 손으로 처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형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에는 신성 모독죄로는 죄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명을 더 만들어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죄명을 3가지로 만들어서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도록 획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3가지 제목 중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여 소란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가장 경각심을 가지고 있던 것은 사회 안정을 해치며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피지배지의 밀란이 일어나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위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첫 번째 제목이 그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소란하게 한다라는 거짓 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과 다른 말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전에 있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세 번째 죄목은 그가 자칭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함으로써 로마 정부에 대해 정치적인 모반을 꾀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말한 이 3가지 죄목은 어느 것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명을 붙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빛 대신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있으면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고 예수가 죽으면 자신들이 편하게 지금껏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누르려고 하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추면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빛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스스로 회개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선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반응은 오히려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그 빛을 없앰으로써 자신의 어둠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자 하는 악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빛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발이 언제나 빛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역사는 중단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으로 최종 판결이 나자 스스로 뉘우쳐 그 죄책감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다시 건네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뉘우친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냥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후회와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후회가 잘못에 대한 자각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그 자각을 넘어 돌이킴의 행동까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와 후회 사이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데 그것은 후회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며 삶의 태도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얻어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즐거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된 부끄러운 모습을 자각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돌이킴에서 실패함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며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그 또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던 그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가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또한 깊이 뉘우치며 괴로워했지만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던 자이든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몰락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 곳이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원래 자기가 속했던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몰락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비극은 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 옆에서 제자라고 불리워졌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요.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황급히 주님, 그러면 저의 발뿐만이 아니라 저의 온몸을 씻겨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귀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똑같이 주님을 배신했지만 베드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범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관계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다가 호소하며 목을 매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베드로와 같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관계입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 어떠한 죄도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통로가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나의 삶에 이런저런 회개할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통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고 정결함 받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담대히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둠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 앞에 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유다처럼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며 십자가에 단단히 접붙임 바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